참으로 잘 올라오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올라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하와가 정말 예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내가 늘 하와만 바라보지 않겠니? 그러자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하와의 피부가 정말로 부드럽네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내가 늘 하와를 쓰다듬어 주지 않겠니? 그러자 아담이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와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야, 그래야 하와가 늘 좋아할 거 아니냐 그랬대요. 여러분, 혹시 아내나 남편이 나보다 좀 못났다,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에 원망하거나 내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나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사시는 거예요. 왜 부부 간에 서로를 보면서 내가 더 잘났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손해보고 살아. 왜 그럴까요?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을 할까요? 자기를 비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이 채워가는 것이냐 비워가는 것이냐를 놓고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인생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대답이야 어쨌든지 간에 요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인생은 채워가는 것이다 라는 답이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때도 보면 별 가구가 없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느새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사 갈 때 보면은 차가 점점 이삿짐이 많아지는 그런 것을 보면 참 인생은 채워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때로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그로 인한 사건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아들 3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입니다. 나홀은 어릴 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란도 롯이란 아들을 낳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삼촌이죠.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맡아서 키웠습니다. 하란 땅에 갈 때도 데리고 가고 가나안 땅에도 가도 애굽에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어디들 가든지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청년으로 자란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아마도 얼마간의 재산을 떼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양, 뭐 이런 것들, 목축들을, 가축들을 떼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창세기 13장 5절에 보시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랬고 6절에는 두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그 종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조카 롯이 점점 커가니까 그에게도 그의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주어서 롯도 열심히 일해서 재산이 불어난 겁니다. 자, 양쪽 재산이 다 불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나누어져 살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내가 왼편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오른편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편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왼편으로 갈 것이다.
양보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알짜배기는 내가 가져라, 나는 남은 찌꺼기를 갖겠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말에는 분명히 악착같이 채우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예의가 있는 조카라면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준 큰아버지시니까 이 삼촌에게 먼저 결정하시면은 제가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이 조카는 자기가 먼저 눈을 들어 살펴보니 요단을 비롯해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기름지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처럼 나일강의 그 기름진 땅처럼 그렇게 보였을까요? 요즘으로 비교한다면은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그 재개발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과 같은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는 땅을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겁니다. 이를 보면 이 롯은 악착같이 채우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제 여러분 둘이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아주 강남에 호재가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빌딩하고 그 다음에 저 어디 알지 못하는 저기 경상도 저 산골짜기에 아니면 저기 전라도 강골짜기에 있는 그 넓은 땅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형이 동생이 먼저 뭐 갖고 싶겠다는 거 주죠.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요. 형이니까 형이 먼저 택하면 나는 그 다음 거 가질게요. 그런 형제가 여러분 오늘날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저 눈 부릅뜨고 내가 먼저 좋은 땅 가져야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 입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좋은 땅을 빼앗고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양보하고 비웠어요. 그 시대는 목축하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우물 한 개 때문에 전쟁하는 시대였어요. 따라서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그 초원을 양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선택할 권리가 자기에게 먼저 있는 어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한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부자였기에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넉넉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세상에 부자라고 돈 싫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부동산 투자하면서 돈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한 형제가 내가 더 가난하니까 더 좋은 땅을 물려받아야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우겨 다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땅을 먼저 조카에게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러셨어요. 14절과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손이 잘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먼저 조카에게 기득권을 양보하고 나머지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보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형제 간에 있어서 사람 간에 너무 내 것을 챙기려고 안쓰럽게 애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우리 형제들은 한 집안의 형제들은
그 부모의 재산, 또 조부모님의 재산, 그 누군가의 그 무엇이 내게 떨어진다고 할 때에 그냥 눈을 부릅뜨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좀 그렇게 형제지간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보하고 비우는 삶을 선택하면 다른 형제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이 내게로 내 몫으로 돌아올까봐, 아니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랑하며 어떤 인생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랑하시고 어떤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아는 그것이 내가 어디다가 투자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정보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정보인 거예요. 우리는 자칫 내 눈에 좋은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쓰다가 혹시 그 반대로 안 빼앗기려고 애쓰다가 사람도 잃고 형제도 잃고 신앙도 잃고 축복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을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축복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좋은 것을 양보하고 비울 때에 우리는 곧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양보하게 되면, 이거 동생에게 양보하게 되면, 이거 형에게 양보하고, 이거 누나에게 양보하게 되면, 언니에게 양보하면 내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일 때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와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뭐 볼 게 없어요. 이미 좋은 것은 조카 롯이 차지했어요. 남은 것은 사실은 거친 산과 벌판뿐이고 뭐 이미 좋은 땅 또 다른 좋은 땅들은 그 땅에 먼저 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눈을 동서남북을 봐가지고 차지할 만한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는 동서남북을 쫙 바라본 동쪽을 바라보면 그 황무지가 갑자기 그냥 울창한 숲이 되고 또 서쪽을 바라보니까 그 메마른 땅이 사막 같은 땅이 산지가 갑자기 그냥 초원으로 샥 변하고 푸른 땅으로 변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보라 그래서 보았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봄에도 불구하고 금방 달라지는 거, 한눈에 쫙 변하는 거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의 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세상 재물에 혈안이 되어서 살지 마시고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방을 넓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도 바라보고 눈앞에만 보지 마시고 저만치 멀리 내다보시고 특별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설탕집을 운영하는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항상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설렁탕을 끓여가지고 손님들을 제공했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써서 설렁탕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도 아주 직접 중국산 김치 안 하고 직접 비싼 국산 배추 사서 버무려가지고 깨끗하게 아주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손님들의 상에 올렸습니다. 고춧가루도 싼 거 쓸 수 있지만은 자기 집에서 먹는 것처럼 아주 좋은 양질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양파와 젓갈, 양념 모든 그 설렁탕에 들어가는 것 최고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익은 좀 적었지만 정직하게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상시처럼 그 소뼈를 고우면은 흰 국물이 하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거뭇거뭇스러운 그런 국물이 나왔습니다.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 뼈를 끓이면은 그런 검은 국물이 나온답니다. 항상 최고 품질의 뼈만 구해가지고 설렁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뼈를 납품하는 그 정육점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답하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집에 갈 것이 그만 그 집에 갔네요.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집 말고 다른 집에는 좀 질 나쁜 뼈를 사용해서 판다는 이야기겠지요. 그 성도인 설렁탕 주인이 질책을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오늘 장사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한두 시간에 만드는 음식이 아니고 수십 시간, 12시간 이상을 구워야 되는데, 그래서 정육점 주인이 답이 이럽니다. 혹시 설렁탕집 운영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모든 집이 다 그렇지는 않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린 좀 타시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설렁탕집 주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순간적으로는 들었지만은 단호하게 마음먹고 그 거뭇거뭇한 설렁탕 국물을 다 버리고 그날 하루는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루 매상이 꽤 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문 앞에다가 쪽지로 하나를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쪽지를 보고 돌아갔죠. 그리고 식당 주인이 휴가를 간다거나 상을 당하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재료가 나빠서 장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버즈 마케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는 마케팅을 말하는데 손님들이 여기저기 식당을 다니면서 느낀 것을 입소문 내기 때문에 그렇게 버즈 마케팅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대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나 이상한 이유로 문 닫는 설렁집 봤는데 재료가 나빠서 장사 안 한다는 식당이 있더라? 그 후로 그 식당에 손님이 미어 터지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렁탕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든지 항상 예수님께 하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을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줬죠. 어떻게 그 좋은 땅을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천성이 착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롯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롯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에 롯아 너 그러면 안 돼. 그 땅 가면 안 돼. 너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이지만 그 땅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그 자리에 있어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롯과는 같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내가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계산하면서 야 롯아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먼저 가져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동행하시니까 나야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양보할 수 있었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하고 함께 하시니까 형이 좋은 걸 물려받던
동생이 좋은 거 물려받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는데 뭐 걱정이냐. 그런 마음이 들어야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비울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게 주어진 몫이 다른 형제보다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터보다 더 좋은 일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어디 있겠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겉만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롯이 겉만 보고 선택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서 서두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지 못했던 그 롯의 미래가, 그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슬며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양보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비우는 인생으로 사십시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양보를 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어떤 몫이 내게 주어졌던 그 몫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이 몫을, 내가 받은 이 몫 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 표시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예배로 나타났어요. 다 양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거 가지고, 그 몫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양보하고 선택한 이 몫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거기에, 그 예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이후에 조카보다 못한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 거주했죠. 자, 훗날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에 이 평야를 내게 주소서, 이 초원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뭐라 그랬어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헤브론은 산지예요. 지도를 보시면 털어볼 수 있는가요? 헤브론은 평야지대가 아니고 산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목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림을 보시면은 딱 봐도 이 푸른 것은 초원들이고 이쪽에는 물가에는 초원들이 좀 있는데 이 헤브론은 이 산지 시커멓게 있는 여기 이 산지예요, 산지. 여기 뭐 산지예요. 여기 이 산지에 있는 이 산지. 이걸 좀 더 확대하면 그냥 이래요. 뭐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까? 헤브론이 여기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하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롯이 조카가 택한 그 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산지인 헤브론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이 산지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악착같이 취해서 얻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은 내 마음대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무엇이 사소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이제 새해에는 더 선명하게, 더 넓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중요하다고 해도 내 눈에 사소한 것으로 보여야 양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눈에 그냥 중요한 것으로 보이면, 내 눈에 저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보이면 양보가 안 되고 피워지지가 않잖아요. 남들이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형제들이 정말 대단한 것으로 보고 중요한 것으로 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눈에 보니까 그래, 별거 아니네. 뭐 형한테 양보하지, 달라고 하는데. 먼저 달라고 하는데 그냥 누나한테 양보하지. 먼저 달라고 하는데 동생한테 양보하지. 내 눈에 그게 사소하게 보여야만 비우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소한 것은 땅의 것이요,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사소한 것은 땅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소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재산을 물려받든, 아니 내가 하나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내가 땀 흘려서 작은 것 하나 얻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얻은 몫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취한 땅, 내가 얻은 목,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얻은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고, 조카 롯이 자기가 취한 그 땅에서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오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여, 저에게 사소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보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심령의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몫을 얻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